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명절 연휴가 그 다음 주 10월 3일 뭐 이렇게 월요일 대체휴일 이런 거 껴가지고 되게 길었죠, 그죠? 좋았어요? 후유증이 너무 크더라고요. 후유증 너무 크고, 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그렇게 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2025년은 더 길대요, 추석이.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망가뜨리시는 건지 여하튼 좋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사람을 한 명 세웁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한 명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락.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드보라가 그냥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전한 것이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구를 아무나 세워놓고 10,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주면서 전쟁을 하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정도 돼야 아이성 점령할 때 한 30,0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정도 돼야 그냥 뭐 누구 한 명 대충 세워가지고 10,000명 줄게 이런 전투가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그 전에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꺼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치른 전투인 양 교만해서 뭐 이스라엘이 한 2-3천 명 아이성으로 보냈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아간의 죄악이 발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성으로 보내실 때 여호수아와 30,000명의 군사를 함께 보내는 것이죠. 그 정도 돼야 여호수아와 30,000명 그 정도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을 대변하고 그 명령을 내리는 자로서의 사사입니다. 그 사사가 바락을 불러 세워서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상대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드보라 자신의 명령이 아니고 드보라 자신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그냥 세워서 상대하신 게 아니라 승리를 붙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승리. 가라. 10,000명 데리고 가라. 승리를 붙여줬다. 그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내일 바락을 불러서 명령을 해라. 이런 저선 자손들 데려다가 10,000명 데리고 올려보내라. 그 승리를 그에게 붙여줬다 이르라. 드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한 것뿐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는 그런 남자들, 그런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갑자기 여자에게서 남자에게로 지휘권이 넘어간 걸까요? 이거 지금 여자 드보라잖아요, 그죠? 당시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나 여자의 어떤 그런 상태를 보면 좀 불안정합니다. 당시 사회가 그랬었으니까
좀 무시받고. 근데 여자 사사 드보라가 세워졌다가 남자들이 안 그래도 좀 불편한데 지금 바락을 세웠으니까 와 이거 좀 이제 지휘권이 바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자가 있는 겁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자가 있는 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사가 된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에 힘이 있어서 감히 여자가 이런 말을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사람이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아우 저 말도 잘 못하고 특히 외모 이런 것도 지적을 받고 막 이랬어요 사람들한테. 저같이 외모가 좀 덜 되는 사람들은 상처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편지를 썼어. 저는 어떻게 해요? 쥐는 잘생겼어? 이런 거 욕했을 거야. 여러분 그 어떤 외모, 뭐 형편, 배경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철병거를 상대할 사람이 지금껏 봐오던 사사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사가 직접 상대해야 되니까 좀 힘있고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섰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여자 사사를 통해서 또 반대로 이번에는 남자가 세워져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뭐야. 그렇다면 안 그래도 좀 불편한 자들이 여자가 세워졌다.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안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돼서 여자의 말을 따르고 여자를 대장 삼아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안 그래도 불편한 가운데 있던 자들이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남자를 세워요. 자 그러면 좀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 이제 나라 꼴이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진짜 남자가 서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바락이라는 자가 그런 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마음이 더욱 그랬을 거예요. 아, 그렇지. 나 정도 돼야지. 내가 남자인데 싸움도 잘하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락이 그런 자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근데 등장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가라! 너에게 승리를 붙여주셨다. 그랬더니 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초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라고 합니다. 내가 가려니와. 바락에게 너에게 승리를 붙였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안 그러면 가지 않겠다. 이 사람은 좀 독특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세워진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것도 이상한 판에, 그래서 그들 사고방식으로는 남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중에 남자인 자신이 세워져서 철병거를 상대하도록 보내준단 말이죠. 그런 말씀이 선포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라고 하면서 옳거니 올 것이 왔다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건데, 당시 사고방식이고 바락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근데 오히려 여자인 드보라를 더없이 의지하는 자로 등장한단 말이죠. 마마보이처럼 자기 아내한테 막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당신이 함께 가면 같이 가고 안 가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생을 합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사람들의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르게 드보라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로 보인다 이거죠. 자신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여자니까 아무래도 철병거를 상대하는 전쟁에서는 남자인 내가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한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나 4장으로 가보시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저런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모세의 말이 뭐였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크고도 신선한 충족이 뭐냐? 이 신비한 체험 같은 걸 수 있겠죠, 그렇죠? 도저히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는 일들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신비를. 모세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요. 던지니까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해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생겨서 손이 부스러질 것 같습니다. 이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니까 손이 깨끗해졌어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그냥 기록으로 대하니까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그렇구나. 지금 뭐 그냥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기록으로 대하니까 우리는 대충 그렇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거 볼펜 이거 던져가지고 던졌는데 뱀으로 변해서 막 기어올라 최웅 집사님한테 그럼 막 최웅 집사님 막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걱정 마세요.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로 다시 변해. 이런 걸 제가 품으로 넣었어. 이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서 돈이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문둥병이 나오는 게 좋아요? 보통 이러면 돈인데 손이 문둥이가 돼서 부스러질 것 같아. 깜짝 놀라죠. 돈이 아니라 문둥이 손이야. 부스러질 것 같아. 목사님 하는데 걱정 마요. 싹 했는데 깨끗해진 손으로 돈을 딱 꺼내. 여러분 놀라 자빠질 사람 많이 있겠죠 여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놀랄 사람은 누구냐? 저입니다. 저죠.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아는데 이게 하나님 넣으라 해서 넣었는데 문둥이가 돼서 나와. 이런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뭐 이렇게 가끔씩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막 뜨거워지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제가 그런 걸 조장해서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험케 하시는 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언젠가 제가 부목사였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해드리는데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래요. 머리에 손을 얹어서 새벽입니다. 이빨을 딱 깎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 집사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마음이 좀 신경이 쓰여서 좀 뜨겁게 기도를 좀 해드렸어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기가 기도받은 중 가장 뜨거운 기도였다. 그게 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감싸도는 그런 어떤 큰 은혜가 있더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 성령님을 뿌렸습니까? 뭐 이러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 아니요.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겠죠. 근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이신다고 해보세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걸 직접 경험하는 사람도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 그럴까요? 정말 그 체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정말 그 신비한 경험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놀라게는 합니다. 놀라게는 해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놀라게는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도 압니다. 그런다고 내가 변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까? 아니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일 또 없나? 또 볼 일 없나? 그 신기한 일에 매달려서 그 기적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거기에 매달릴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 번만 더 경험케 해주시면, 한 번 더 넣을 테니까 한 번만 문둥이로 더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더 굳건해질 텐데, 강해질 텐데, 뭐 이런 감정들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체험이나 기적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누가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손을 통해서 지금 그 신비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자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만 치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 전까지 사람이나 때려 죽인 사람이었죠. 주먹은 셌던 것 같아요. 그 손으로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해요. 손이 문둥이로 변했다가 깨끗하게 변합니다. 그걸 경험했던 모세예요. 누가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지금 그 신비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모세만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오히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모세가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로 그 아들의 표피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를 살려냅니다. 그때까지 이제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세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니까 아내에 의해서 그 아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아들이 할례를 강제로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모세가 살아나요.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하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유지가 되려면 아브라함과 뭘 했습니까? 언약을 했잖아요. 할례를 받고 네가 나의 백성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민족, 시, 뭐 이런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그런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 언약적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의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한 그 언약 가운데서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지며,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할례를 통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시켜버리면서, 그 전까지 하지 않았던 할례를 시켜버리면서 죽을 뻔한 모세가 살아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증명이 돼요. 무슨 증명? 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야 살아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언약적 관계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그 언약적 관계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비와 체험과 능력과 기적과 우연과 계획과 열심과 이런 것들이 실행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언약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이고 말씀.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라 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 문둥이 이런 기적 보여주신 것은 그걸로 사람을 현혹시켜라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해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라, 승리를 네 손에 붙여줬다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은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바락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보라는 단지 전하는 자요, 전해진 말씀은 바락의 것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능력이 아니에요. 드보라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니까 전하는 겁니다.
전해진 말씀은 바락의 것이죠. 그런데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요 사사인 드보라를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따르는 척, 마치 모세하고 비교해 볼 때도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신비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같이 가면 갈게요 라고 했다고요. 누가 더 믿음 좋아 보입니까? 바락이 더 좋아 보여요.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임한, 자신이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드보라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가라. 10,000명 붙여줄게. 승리를 네 손에 붙여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면 사랑은 할 줄 모르면서, 남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을 표현할 줄을 모르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칼날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래요. 그것이 나의 말씀이 돼야 기록된 수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은 다른 일을 난자하는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락의 고백과 같이 얼마든지 포장되어서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에게 순종하며 드보라와 함께 가며 마르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자리에 연연하고 현상과 환경에 휘둘리는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중에 가장 고리타분하고 가장 정적이고 가장 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가장 달콤한 말이 누구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의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며칠 이내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서 내가 가슴이 심쿵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안 봐.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일이 달고 오묘해서 그 달달함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계속 노출이 되면 나 자신을 치고 제어하고 훈련하고 재련하고 만들어가는 이 마치 좀 마라톤과 같이 지겹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마치 경주와 같아서 누구는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고 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데, 나는 내 삶에서 왜 그런 게 없을까? 말씀 들려주지도 않고, 우리 마누라는 뭐 맨날 붙어가지고 교회 뭐 이러고 있고, 우리 남편은 뭐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뭐 별로인 것 같고, 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좀 자극적이고 반짝이고 달달하고 뜨거운 그런 체험과 경험을 꿈꾸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안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가 와도 무엇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바락이 그랬습니다. 바락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보다 드보라였다고요. 드보라. 그가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드보라였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그에게 드보라가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게. 그런데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그가 원하는 드보라가 함께 한답니다. 다 됐지 뭐. 그럼 된 것이죠. 그가 원한 것은 드보라였으니까. 그런데 이어서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전해라. 내가 함께 한다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바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시냐? 이어진 말씀 볼게요. 9절 이어진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바락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들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그 현실, 여선지자요 사사였던 드보라 외에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로 가장 교만하게도 폼잡으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불신의 중앙에 서 있는 볼성사나운 그 아이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그 남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여성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는 니들 꼬라지를 한번 봐라 그거죠. 남자가 뭐라고? 남자가 뭐예요? 지들이 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도 연약하다고 부정하다고 사회에서 인정하지도 않던 그런 유부녀, 여자 유부녀 하면 더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어저께 보셨어요? 하나 빼고 다 금메달입니다. 와. 축구, 야구, 안세영 뭐 무릎 막, 예, 그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비인기 종목이 있는데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이런 거 보셨어요? 보시면 여자 선수들 보셨습니까?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 체격이나 체력, 인상, 근육의 생김새 또한 남성을 넘어서는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남자들을 뛰어넘는 그런 여자들일 경우 아무래도 좀 지휘관으로 지도자로 설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도 하고 대대장도 하고 여성 장군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군대 위문도 다녀왔잖아요, 총회에서. 그랬더니 여자 군인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어떤 부서에 여자 하사관들이 꼭 2명씩 있어요. 성 비율을 맞추라고 해놨대요. 그 사람들도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멋있어요. 멋있고 저희들 갔을 때 일 처리하면서 병사들 뭐 이렇게 일 시키고 하는 거 보면 지휘관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의문이 갔던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뜨거운 여름에 갔는데 막사를 들어갔는데 시원해. 여러분, 막사는 시원하면 안 돼요. 원래 땀 냄새 때문에 진동해가지고 들어가기 싫어야 되거든요. 막사가 시원해.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가서 내무반을 열었는데 내무반이 시원해. 뽀송뽀송 하더라니까. 여러분, 남자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무반은 원래 뽀송뽀송 하면 안 되잖아요. 막 냄새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군대에서도 여자들이 중대장도 하고 대대장도 하고 그러고 여성 장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는 근육빵빵한 격투기 여자 선수도 아니고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월등한 지식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냥 동네 유부녀 아줌마였다고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자,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남자보다 더 똑똑한 여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은 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이냐, 그것으로 포장한 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 화답하고 그대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은 양
포장하며 영광스러운 척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성도된 자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그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